시간 감격스럽고 역사적인 화해의 장면을 만나봤습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싸웠고 단 한 번도 서로를 인정하지도 존중하지도 않았던 형제가, 아니 원수라고 하는 게 더 나을 법한 두 사람이 드디어 화해를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화해와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같은 화해는요, 야곱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셨을까요? 하나님만. 아멘. 그렇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은 이 일이 꿈인지 생신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형 맞아? 이랬죠. 그래서 형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이 감동적인 순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 화해를 만들어 오시기 위해서 무려 97년 동안 일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드디어 이루셨죠. 두 형제는 뜨겁게 포옹했고 엉엉 울었으며 서로 간에 인사하고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이 너무 기뻐서 자기 형에게 수많은 가축대를 선물했고 그 선물로 인해 화해가 증표가 되었죠. 그렇게 절대로 함께할 수 없었던 사이가,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도 화해할 것 같지 않았던 두 형제가 드디어 하나가 되었죠. 에서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가득 담고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자, 여러분, 기쁨에 가득 찬 에서는요, 최고의 친절과 호의를 베풉니다. 자기와 함께 가자는 거죠. 그는 세일산에 가서 이제 나와 함께 지내자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 땅에서 나 왕처럼 지내고 있어. 그리고 너 가족들 살 장소 주는 거는 일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앞장설 테니 야곱아 따라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들은 야곱은요, 완곡히 거절합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으니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다 죽을 겁니다. 청하니 내 주여 종보다 앞서 가십시오. 저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가서 세일로 늦게나 내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야곱은 매우 정중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거절합니다. 자식들이 어리고 가축들이 많아서 지나치게 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야곱은 에서의 청을 거절한 걸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화해를 했어도 형 불편해요. 그리고 지금은 두 사람이 화해했다고 하지만 이미 야곱과 에서는 각자가 큰 가문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지내는 거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제껏 야곱은요, 자기보다 센 사람들의 그늘 아래 살았어요. 그죠? 가나안에 살 때는 형 에서에게 늘 눌려서 살았고 하란에서 지낼 때는 늘 라반에게 눌려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에서랑 지내라고요? 야곱은 다시 2인자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는요, 생업이 아예 달라요. 에서는요, 들사람이죠. 들사람이기 때문에 사냥과 약탈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척박한 세일 협곡에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생업이 뭐예요? 목축업이죠. 야곱은요, 목조지가 있어야만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절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찌됐든 야곱은요, 자기 본심은 감추고 자식들과 가축대가 어리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어느새 그의 행동이 교묘하게 바뀌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야곱은요, 전과 달리 매우 느리고 더디게 말하고 있으며 더디게 행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 라반에게 도망칠 때는 어땠어요? 가족들과 짐승 떼를 죽어라 그냥 채찍질을 해가지고 죽으러 달렸죠.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다 낙오할 지경까지 갔어요. 길라산까지 전속력으로 도망갔던 야곱입니다. 근데 이제껏 했던 속도로 계속 가면 형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걸음을 늦추어서 천천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문장을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일반적인 문장보다 훨씬 늘어지는 만연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형님, 아이고 우리 애들 약해요. 아이고 짐승들도 많아요. 아이고 빨리 가면 우리 다 죽어요. 천천히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쩔뚝이는 여기 다리를 이렇게 막 만지면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겠죠. 형님 우리 빨리 못 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는 바쁘게 말하고 우다다다 행동했던 야곱이 이제는 에서랑 같이 가고 싶지 않아서 가진 핑계를 대면서 뭉개고 있는 거예요. 좋게 보이지 않죠? 근데 야곱은요, 자기 다리가 불편해서 빨리 못 간다고 하면 형님이 낙타 태워서 갈까 봐 누구 핑계를 대요? 자식들하고 짐승들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면서도 에서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왜 거짓말이냐고요? 세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세일로 안 가요. 거짓말인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거절의 대답을 들은 에서는요, 그래도 다시 한번 야곱을 권합니다. 15절을 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야 야곱아, 그러면 내 종 몇 사람만 좀 붙여줄게. 싸움 잘하는 놈들로. 그럼 호의를 시켜주겠다는 거죠. 야곱이 말합니다. 아이고 형님 어찌하여 그리합니까? 나로 내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그래서 결국 에서를 도약하게 해버리는 거죠. 야곱은요 마지막 제안까지 거절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때 알았을 거예요. 아, 같이 가기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야곱은요 어쨌든 에서의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또 차이점이 등장해요. 반대죠. 자, 야곱은요 형이 자기 선물을 안 받을 때 몇 번 권했어요? 2번 권했죠. 근데 지금 형은 자기한테 어떻게 해요? 2번 같이 가자고 하죠. 근데 야곱은 또 어떻게 해요? 지는 2번 거절해요. 야, 의미심장한 지점이죠. 결국 야곱은요 2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야곱과 에서는요 이제 갈라서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 분리에는요 야곱의 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세일산으로 가면 안 돼요. 세일산은 야곱의 소유지가 아닙니다. 야곱은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고 어디보다 베델로 가야 해요. 야곱과 에서는 가는 길이 달라요. 그리고 있어야 할 곳이 다릅니다. 언약 자손은 절대로 언약 밖에 있는 자손들과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의 분리는요 오래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와 같은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이삭과 이스마엘의 분리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리는요 반드시 필요한 분리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야곱은 더 이상 에서의 발뒤꿈치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의 이름은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 그럼 누구의 발뒤꿈치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발뒤꿈치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약 야곱이 에서를 따라간다면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에서를 따라간다면 이스라에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야곱이 사람을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야곱이 비록 꾀를 썼지만 이 분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쉽고 안타까운 지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야곱이 자기의 속내는 감추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밝혔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에둘로 거절합니다. 근데 그는요 진짜 이유는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습은요 라반을 떠나올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요. 자, 여러분 야곱은요 라반을 떠나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하나님이 하란을 떠나라고 하셨고 베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라반에게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반이 칼 들고 쫓아왔던 것이고 난리가 벌어졌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랬던 야곱이 이번에도 에서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세일로 가서 안 되는 이유를 에서에게 분명히 밝혔어야 됐어요. 늦게나마 따라갈게요 이럴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형님, 사실 저도 세일산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 베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을 갚고 나면 그때 제가 세일산 갈게요 형님. 저도 형수님과 아이들, 조카들 보고 싶어요. 염려 말고 먼저 가세요 형님. 이렇게 말했어야 됐어요. 근데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지 않고 얄팍하게 속임수를 씁니다. 여러분, 이건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불신앙의 모습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입으로 잘 말하지 않아요. 오래 참으라는 명령,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명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로 가라는 명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숨겨버리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등 뒤로 감춰버리고 언제나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따라 인간적 핑계를 대고 인간적 결정을 해버리죠. 하나님의 뜻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야곱 같은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감추고 묻어둠으로 인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무시무시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어쨌든 에서는요, 자기의 권유가 통하지 않다는 걸 알고 그래 알겠다. 그리고 야곱이 준 대규모 선물 가축대를 이끌고 이제 세일산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럼 야곱은 여전히 고집스럽고 불신앙적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임한 은혜 때문에 그래도 지금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죠. 자, 어쨌든 야곱의 삶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의 은혜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에서와 헤어진 뒤 야곱은 어디로 갔을까요?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에서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야곱은요, 방향을 곧바로 틀어 숫곳으로 향하는데요, 이 행로는요 불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같이 보시죠.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에서와 만난 부분이 바로 이 노란색 동그라미로 된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에서는 어디로 가자고 했어요? 세일, 저 밑으로 내려가자고 했죠. 근데 야곱은요, 세일로 천천히 가겠다고 하죠. 근데 야곱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요? 숫곳으로 올라가요. 지금 남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북쪽으로 가버립니다. 심지어는 이거는 가나안 땅에서 더 멀어지는 길이에요. 그는요, 이상하게 방향을 반대로 틉니다. 얼마 전에는 안 보내도 되는 사자를 굳이 세일로 보내더니 이제는 모든 문제와 위협이 사라졌는데 또다시 야복강을 다시 건너요. 다시 북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 이동을 앞서 살핀 것처럼 에서와 혼합되지 않으려는 신호구나 라고 본다면 좋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동이 베델로부터 더 멀어진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베델로 가야 하는 사실은 야곱이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요. 야곱은요, 분명 자신이 베델로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란을 떠날 때에 자기가 떠나야 한다는 이 명령을 아내들에게 공유했었을 때 분명히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31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소 라고 두 아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베델의 하나님. 야곱은 자신이 베델로 가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안 가요. 에서와 헤어지고 눈앞의 위기가 다 지나가 버리자 야곱은요, 자기 멋대로 갈 곳을 정해버립니다. 그는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항로를 벗어나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에서와 헤어진 이후로부터 세 가지 행동을 해요. 그 세 가지 행동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이 순서를 살펴보면요, 이의 신앙이, 야곱의 신앙이 심각한 위기가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가나안 입성은요, 불순종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그는 숲곳에서 자기를 위한 집과 가축을 위한 집을 짓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17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고 부릅니다. 자, 야곱은 여기서 이제 집과 우릿간을 짓는데, 우릿간이라면 우리의 여러 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릿간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축사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작년에 그 추수감사절 설교할 때 초막절이 히브리어로 수카라고 했어요. 수카, 숲꽃, 천막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머문 장소가 숲꽃이기 때문에 가축 우리라는 이 지명에 한눈이 팔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릿간이 아니라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집은요, 바이트라는 단어거든요. 이 바이트가 접두어가 되면 벳이 돼요. 벳.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 그리고 베들레헴, 떡집, 베다니, 슬픔의 집, 같이 동네 이름으로 붙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이트라는 단어는요, 분명 임시 장막이 아니에요. 집이고 고정된 거처를 뜻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야곱이 이 숲곳에 정착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잠시 머무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환도뼈가 위골됐고 지난 여정이 고단하기도 했고 조금 머물면서 기운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한숨 고를 장소로 숲곳을 정했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 본문은요, 야곱이 거기에 집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짓인지 아시겠어요? 야곱은 절대로 자기 집을 먼저 지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20년 전 에서의 칼날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칠 때 이렇게 서원했었어요. 28장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서원하죠.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제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는 분명히 서원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야곱이 단 하나의 서원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자기를 위해서만 집을 먼저 지어요. 그리고 가축을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지어요. 여러분, 또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상한 점이 또 있어요.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가지도 않아요. 그는 분명 이삭이 살아있는 것을 알았고 에서에게 아버지가 생존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만나러 헤브론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야곱은 뒤로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는 하나님께 드린 소원만 갚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효 또한 저지르고 있어요. 모든 부분이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야곱은 아버지를 보러 가지 않은 걸까요? 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아마 형 에서에게 어머니 리브가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없는 집에 가서 굳이 아버지를 볼 필요를 못 느낀 거죠. 이제껏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고 언제나 형만 편애하던 아버지 이삭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에이, 그 늙은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야곱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여전히 야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된 야곱의 신앙은요 화장실 신앙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들어갈 때 나가고 다르고 나올 때 달라요. 20년 전 상황이 급박할 때는, 생명의 위기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절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지을게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게요.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갔다 나오자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화장실 신앙이에요. 그렇게 야곱은요 위대한 변화를 경험한 자답지 않게 고작 숫곳으로 이동해버렸고 그곳에 장기간 거주해버립니다. 그렇게 야곱은요 조금 전에 에서와 한 약속도 깨고 있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깨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세일로도 안 가요, 헤브론으로도 안 가요, 베델로도 안 가요. 모든 약속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곳도 머물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야곱은요 이후 세겜으로 이사를 갑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세겜으로 들어갈 때는요 앞에 붙는 부사가 있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어디에 이르렀대요? 세겜부터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요 일말의 기대를 하게 됩니다. 비록 더디긴 했어도 드디어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왔구나. 이제 베델로 가렸나 보다. 그래, 베델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또 한 가지 기대감이 차오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세겜 땅이 바로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죠. 그리고 롯도 함께 갔고, 자, 아브라함이 이때도 어딜 떠나왔대요? 하란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하란을 지나온 거예요. 자, 야곱과 유사하죠. 자,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자, 야곱과 유사하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의 거의 첫 성의 이름이 뭐라고요? 세겜 땅이고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고 그때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 살았었어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그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그곳에서 무엇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가요? 베델 쪽으로 옮겨가서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요 야곱 가문 안에서 역사적인 장소예요. 자신의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겜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또 어디로 갔다고요? 베델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가 기대하게 되잖아요. 야, 야곱도 이제 베델로 가겠구나.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죠. 맞아, 숫곳은 잠깐 갔던 거지 야곱이 정신 차렸구나 하고 안심하게 돼요. 근데 또 어떤 부분이 또 보면 기대감이 차오르냐면, 아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평안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표현은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우리가 좀 전에 살폈던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서원할 때 드렸던 표현이기 때문이죠. 자, 두 구절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서원하여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33장 오늘 본문 보시죠. 20년 뒤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부터 어떻게 이르겠대요? 평안히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정말로 야곱은요 약속대로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그렇죠. 야곱은 세겜에서 장막을 친 다음에 뭘 해야 할까요? 근데 1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두 번째 행동입니다. 야곱은요, 두 번째로 자기를 위해 땅을 삽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를 찾아내셨나요? 뭐가 문제인지 깨우쳐 주세요.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제단을 쌓은 일이 아니라 땅을 산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같은 모습은요,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정반대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로 야곱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절대로 땅에 목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땅을 구입한 것도 평생에 딱 한 번이었습니다. 언제였죠? 사라가 죽었을 때. 창세기 23장에서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교회론 강의 17번입니다. 그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창세기 23장은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제일 긴 장이 매장지를 준비하는 장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 그 사건은요, 별것 아닌 사건처럼 보였어요. 단순 토지 매매 사건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사건 안에는요,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혼신의 힘을 다해 정성을 들여 자신이 돌아갈 매장지, 하나님의 나라와 돌아갈 그 땅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을 사람 장사지를 묘소 하나 구입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 매장지는요, 영원을 준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장지는요, 자기와 사라를 위해서만 준비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막벨라굴은요, 대대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묻힙니다. 천국의 상징인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영원히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매장지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의 손자인 야곱은요, 언약 계승자라고 하는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제단을 쌓기는커녕 뭐부터 해요? 땅부터 사요. 야곱이 땅을 사는 이 행동은 분명 아브라함의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이에요. 아브라함은 영생을 준비하며 죽을 때가 되어서야 땅을 샀는데, 야곱은요, 현생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편히 살기 위해서 땅을 삽니다. 그렇게 본문은요, 야곱이 땅을 샀다는 사실을 한 줄만 기록해요. 여러분, 뭐와 달라요? 23장과 다르죠. 23장은요, 아브라함이 땅을 살 때 길게 기록했어요. 중요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짧게 기록해요. 왜? 중요하지 않아요. 야곱은 단지 세속의 땅에 평안히 머물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요, 이 아브라함 3대 중에 유일하게 개인 소유로 부동산 매입을 한 불명예스러운 언약 계승자가 됩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땅을 산 게 왜 문제가 됩니까? 부동산 매입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못 떠나요. 눌러 살아야 돼요. 베델로 못 갑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요, 세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일말의 기대를 했지만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요. 야곱은요,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영구히 정착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거예요. 집을 세운 것보다 더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야 마지막 행동을 하는데, 그게 바로 20절인 거죠. 함께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거죠. 야곱의 세 번째 행동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야곱은요,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살아보니 괜찮아서 그 땅을 매입하고 거기 눌러 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맞다 하는 모습처럼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가장 늦어요. 여러분, 이 순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곱은요, 지금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길로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베델을 목전에 두고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버린 것이죠. 그는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기 집을 지어요. 제사를 드린 것 역시 왠지 이렇게 보여요. 괜찮은 장소에 와서 땅 산 게 감사해서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 제단에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름은 이렇게 붙여놓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단을 쌓아놓고 그가 하는 행동은 야곱이에요. 지금 그가 원하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기 위한 하나님입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요? 아니요. 겉보기에는요, 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기 3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포장은 잘 돼 있죠. 근데 이 3번의 L이라는 숫자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3순위였다는 걸 증명해요. 아이러니죠. 야곱이 제단을 쌓은 지점은요,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야곱은 그렇게 이전만 못한 지경으로 추락합니다. 에서에겐 그토록 많은 것을, 선물을 다 갖다 바쳤으면서 하나님께는 인색해요. 자기를 위해선 땅을 사면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음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음에도 또다시 미끄러져 먼저 자기 집 짓고 땅 사고 난 다음에야 느지막이 선심 쓰듯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의 인생은 또다시 삼류 인생으로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으로 흥미로운 점은요, 정말 성경을 연구하면 너무 신기한 지점들이 많아요. 이 세겜이라는 명칭이 어깨라는 뜻이에요. 산마루 어깨. 여러분, 바로 앞에 야곱이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장소의 이름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었죠. 근데 지금 야곱 어디에 있어요? 어깨라는 장소에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어깨로 미끄러진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인 브니엘에서 곧장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집인 벳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깨라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제단을, 이름을 대충 지어놓고 거기 자리 깔고 살려고 해요.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야곱은요, 미완의 기환을 해버리고 맙니다. 불길한 안주를 해버리고 말아요. 대략적으로 가나안에 머물렀을 뿐 약속의 장소인 베델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육체적으로만 귀환했지 영적으로는 전혀 귀환한 게 아닌 거예요.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는 자기를 섬기고 있고 자기 땅을 사고 있고 자기 집을 지고 있고 하나님은요, 멀리 두고 있어요. 인생의 위협이 사라졌을 때 안정이 찾아오자 그는 또다시 불신앙의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제껏 자기를 살게 했던 외부적 자극이 없어지자 야곱은요, 이상하게 급격하게 힘을 잃고 주저앉아 버려요. 더 이상 누군가의 위협과 공격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자 맥없이 나자빠지고 마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신앙의 퇴행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쩔뚝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반대쪽 다리에만 의존해서 걷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저급하고 하찮은 본성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평안해지고 나면 우리도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길에 머물러 버려요. 가장 큰 은혜를 입은 뒤 가장 형편없이 추락하는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급격히 추락할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었죠. 가장 큰 승리를 거뒀을 때 그는 완전히 실패한 영적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여겨요. 내가 받은 은혜가 지금껏 받은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경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요,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는데 그때 그는요, 거기 주저앉으려고 했어요.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여러분 이 엿새 후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 그때부터 엿새가 지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자, 여러분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얼굴이 어떻게 변해요? 해같이 빛나요. 브니엘이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집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사가 수종들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붙잡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 수카입니다. 숫꽃이에요. 초막셋을 짓되, 집을 짓되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경험을 한 베드로가 어떻게 낮아빠지는지 보세요. 그는 야곱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빛을 실제로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는요, 야곱처럼 굽니다. 그는 예수님의 얼굴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엑스트라인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흥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뭘 짓자고요? 초막을 짓자고요. 여기 집 짓고 살자고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영 잘못 짚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는 이분이 바로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이 시간 자기의 얼굴 빛을 들어 보이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이유는요, 여기 머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왜 그 얼굴 빛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비추신 걸까요? 여기에 집을 짓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헛물 켜고 있는 베드로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것이죠. 5절 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그만 떠들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예수의 말을 들어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이 하늘에서부터 들리자 혼비백산해서 머리를 땅에 박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깨달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땅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지으시는 집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얼굴을 보이신 거예요.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다는 이 말은요,
우리간 짓고 집 짓고 대충 재단 쌓아놓고 100년 살자 하는 말과 다를 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늘의 집을 예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 집을 짓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고 선줄로 생각하신다면 아니요, 경계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의 경고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곱은 넘어졌어요. 미끄러졌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러분,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신앙생활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에서와 같이 가지 않았다고 신앙생활이 다 한 게 아니에요. 베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가지 않으면 그건 실패입니다. 예수 따라가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받았던 은혜가 앞으로의 은혜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야곱은요, 심각한 영적 불감증에 빠진 모습입니다. 완전히 침체에 빠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은요,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려는 우리에게 호된 회초리가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조금만 쉬었다 가자, 이제껏 은혜 많이 받았잖아 라는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줍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을 더 섬기겠다고요? 아니요,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위대한 승리와 감격과 화해를 이끌어내신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머물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여기 초막셋을 짓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시편 127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세우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머물길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이 새로운 한 주도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주하려는 나의 불신앙을 이겨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으로만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로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동행하십니다. 머물지 마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